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바울 일행이 전도팀이 되어서 버가에서 전도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행원 마가 요한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풍토병으로 인해서 이 버가에 머물지 못하고 산맥을 넘어서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만 그 병이 완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구원 계획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버가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비시디아 안디옥, 즉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안식일 날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장면은요, 당시 유대인 문화적 배경을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열리는 집회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모인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고 구약 성경 2곳을 낭독하게 됩니다. 율법서 중에서 한 곳을 읽고 또 선지서 중에서 한 곳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회에 참석한 유명인이나 특별 방문 손님, 그리고 할 말이 있다고 요청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회당장이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서 말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얻은 사람은 낭독한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교훈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생각과 의견으로 회중들에게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이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십 명 정도는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래도 좀 낯선 손님 같고 또 무엇인가 할 말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회당장이 이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게 된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나서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이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의 전통을 잘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쭉 둘러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교포,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 회당에는요, 이렇게 두 부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고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이 유대인들과 함께 살 수 있었고 회당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복음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복음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청중들을 위해서 우선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옛날 약속하신 구약, 그 역사는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시지는요, 이 회당 안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자극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서 말씀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눈에 그들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답답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는 다윗의 씨에서 난 자요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이 구약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통로로서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구약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구약은 그만 보고 오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이미 성취된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합격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뚜렷한 목표가 눈앞에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때로는 잠도 잘 못 자게 되고요.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요. 놀고 싶어도 못 놉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세상의 끝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목적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자, 바울은요, 먼저 구약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례 요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는 상당히 논리적이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잘 몰라서 예수라는 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부활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여주셨고 이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언약, 구약이 성취되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자가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 우연한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7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쭉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썩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너희도 기억하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썩지 않게 하겠다. 그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우리 제자들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다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인정받았던 율법 학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도 그 메시지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켰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지킨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순종함을 살려고 하지만 이 율법의 이와 같은 속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이 부분을 찔른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성전에서 외우고 읽고 그대로 지킨다고 노력하지만 그 율법 때문에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바울의 눈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기뻐하는 사람과 의심하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부류는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구나, 이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회당장을 포함한 일부 유대인들은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선지자의 글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절대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벌벌 떨지도 않았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조바심 때문에 감언이설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리만 선포한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당당함과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교회에 와주세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이게 아니에요. 또 세상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는 것, 그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당당히 전하고 믿지 않으면 스스로 책임지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베드로 설교와 닮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당당하게 구약성경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처음에 이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잘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한 부분도 오늘 바울의 설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들이 지적 수준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달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똑같은 것이.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한 것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든 바울이 전하든 구불에서 전하든 안디옥에서 전하든 복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은 수천 수만의 성도들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통해서 같은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지만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내용이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음 안식일 날에도 와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의 숙소까지 찾아와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한 주 동안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온 성을 다니면서 사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 다음 안식일 날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요, 반대하는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 이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자신이 속한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경쟁자를 뜻하는 라이벌은요, 강을 뜻하는 리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서로 경쟁자, 라이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서 살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경쟁심이 붙게 되면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경쟁심이 시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인은 기업인을 시기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을 시기합니다. 형제는 형제를 시기하고 친구가 친구를 시기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인기 있는 선생님,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을 시기하게 되고요. 학생이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뭔가 뛰어난 재주가 있는 학생, 이렇게 학생이 학생을 시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시기합니까? 같은 동족인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민족이다. 또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아니, 내가 잘 아는 하나님이, 내가 잘 아는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할 리가 결코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같은 동족인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서 비방합니다.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박해하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쟁심과 시기심은 성경 곳곳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장자가 입어야 할 채색 옷을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셉만을 사랑했어요. 편애를 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요셉의 형들이나 유대교 오늘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시기심에 빠져서 형제와 동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기심,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상대적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누구와 비교하거나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해서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누구도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임을,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자 크리스찬인 박동규 교수가 지은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들꽃이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외로우면 바람하고 놀고 쓸쓸하면 별들하고 얘기하고 살아도 나의 이 소박한 향기를 이 세상 들판에 돈 안 받고 환하게 풍기다가 가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빚어서 만들어주신 들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백합화를 시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장미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빚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향기를 무료로 그냥 뿌리면서 사는 것, 돈 받지 않고 그렇게 영향력 끼치며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지만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나가도록 쫓아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또 유대인 회당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쫓김을 당했는데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해가지고 유대인 회당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요,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으로 또 찾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생명 기쁨 축제 때에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대하지만 거부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나는 안 가, 너나 열심히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요, 같은 핏줄이라도 정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또 유대인 회당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을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시디안 안디옥 그 회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박해하고 쫓아냈다고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예수 믿었다고 그 이방인들만 사랑하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가족인데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내가 몇 번이나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교회도 안 나온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준지 그것을 안다면 그 반응에 상관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처럼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못 따라오고 말이야. 그분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또 나보다 뛰어난 영성과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밀어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든 강하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신앙도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둘로 나뉘었지만 상처받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계속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가정과 일터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주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